직장에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새해가 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결혼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정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해보고 싶은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없이 잘해보려고 하는 게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방법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할 때 하나님이 잘해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모으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해주는 거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잘해주시기로 작정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도 없고 군인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이렇게 12지파로 나눠서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켜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왕된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사울이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해 가면 어려움이 없죠.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명의 훈련된 병력으로 이제 상비군을 창설해요. 이스라엘이 없었던 이제 군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2,000명은 자신 아래에 두어요. 자신 아래에 보호된 군사를 두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자신을 보호하고 나라가 잘 지켜지느냐? 이게 이제 왕이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군사 조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점점 만들어져 가는데, 기억해야 되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 안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걸 나쁘다고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지는 않아요.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 때 승리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이 다 모여라 해가지고 모였더니, 그래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암몬이 이제 전쟁을 걸어오니까 암몬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진짜 뛰어넘어야 할 나라가 있는데 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19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때문에 칼이나 창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7장에 승리를 했지만 휴전 상태가 돼 있었지, 언제든지 블레셋은 넘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막아놓으시니까 못 들어왔거든요. 여러 가지로 불편했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요나단하고 사울만 칼과 창이 있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곡괭이 싸우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이스라엘이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에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했던 걸 보게 돼요. 이러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굉장히 용감하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 대대적인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4절 5절 쭉, 3절 4절 쭉 보면 이 일을 겪으면서 사울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 모으죠. 한번 붙자. 우리 진짜 이렇게 자주국방, 그죠? 우리나라의 강한 힘을 보여주자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집결을 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기백이 있어요. 왕으로서 통솔력이 있는지 딱 끌고 왔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모여든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은매 기죽어. 너무 많아요. 이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겁에 질려버리는데 백성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과 수풀과 바이트맨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대요.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건 다 숨어버린 거예요. 무서우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잘해주시도록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두려운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 편에 서서 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상대해야 될 게 너무 크게 보이고 그것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작게 보이니까 힘든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8절을 보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떨었다 이야기를 해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어요. 사울도 떨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도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무엘이 오면 돼요.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자기가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한 그 날짜에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니까 이제 이 조급한 마음이에요. 어떤 일을 행해요? 8절을 보니까 정한 기간대로 2일 동안을 기다리는데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흩어지니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정한 날짜도 안 오지. 백성들은 이제 도망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오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다면 내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죠?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조급함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큰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더라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들이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 금송아지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해요?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려버려요.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데, 자기가 주관해서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의 논리와 똑같아요. 지금 이제 사무엘 4장에서 전쟁이 블레셋과 일어났었죠.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지 않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전혀 알지 못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제사만 드리면 돼요.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된다는 이 생각처럼 지금 이 13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마침 제사를 드리고 나는데 또 사무엘이 도착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됐냐고 묻니까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여서 블레셋이 칠 것 같아가지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부득이하여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단어예요. 부득이하여 제가 타협했어요. 부득이하여서 제가 양심을 저버렸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제가 예수 믿으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변명을 하고 말았어요.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향해서 4가지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무서운 이야기죠.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왕은 다시는 이제 당신의 것은 끝났어요.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생은 이제 왕의 생은 이제 종식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고요. 베냥 기브아로 가버렸어요. 사울은 이제 상매율도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600명 중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자신밖에 없어요. 이제 블레셋과 이 거대한 싸움을 치러야 되는 게 앞두고 있는 것이 13장이 이 마무리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삶이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엇이 이렇게 잘해보고 싶었는데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냐? 하나님 없이 잘하려고 하는 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모든 삶이 운영이 되어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니까 나는 너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본 순간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버려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리죠. 나만 그래요?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을 향해서 예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그 미스바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예치해야 됐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가 정한 날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나중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치는 거 아니에요?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냐. 그러면 영적 권위가 더 높아졌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사울을 쓰셨을 겁니다. 근데 이 조급함이, 하나님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잘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밑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많아요. 그냥 조금만 우리 삶 안에서 큰 소식이 들려오면, 조금만 사람들이 강해 보이면 거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속적으로 사무엘상이 이야기하는 건, 말하는 거 뭐냐면 누가 왕이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이 통치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면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온 열방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잘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승리함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잘해 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렇게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자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여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애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